시편에 부흥이 있다. 이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의 믹딤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믹딤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 학적으로 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믹딤, 다윗의 시라는 얘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분류할 때 뭐 탄식시, 또 찬양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난시 이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16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 16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또 5절로 8절, 그리고 9절로 마지막, 이렇게 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절에 있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이 부흥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입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삶은 도망과 도피하는 그런 삶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이유가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장수들도 성인들도 대적 못하는 골리앗을 이 다윗이 이겼는데, 오히려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일인데 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을 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홀로 외롭게 도망을 하는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느냐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자기가 정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마음이 고스란히 이 찬양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곤란 속에, 위험 속에 우리가 막다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피하고 찾을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여기 이제 주는 할 때 이 주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서 했지만 2인칭 대명사를 가리키죠. 당신은,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You are my Lord.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과 종, 왕과 신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으로서 나를 마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종 관계에서는 종은 주인에게 목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또 주인은 이 종을 책임지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께,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You are my Lord.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으로 피난을 하고 어려움으로 도망을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성도들, 그들은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들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저를 비롯한 믿음의 일 거룩한 사람들은 절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5절부터 두 번째 연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내 분깃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이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생업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내가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과 같아 라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다윗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을 통해서 살아가고 연명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참되고 옳고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기 송축한다는 얘기는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복을 빈다, 축복한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기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에 어려움을 있을 때 하나님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둔하고 어리석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밤마다 내 영혼이 나를 교훈합니다. 여기 양심,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문을 보면 내장, 우리 이제 그 장기 있죠, 몸의 장기, 그런 내장, 이제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장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우리의 속, 우리의 깊은 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 혹은 어떤 우리의 내면의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 양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비록 쫓기는 밤이고 불안한 밤이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속삭이는 것을 밤마다 자기는 교훈으로 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밤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이제 밤이든 낮이든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내가 쫓기고 도망을 하고 질병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어떠한 흔들릴 일이 있고 요동칠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도 우리가 끔찍하지 않으면 두 손 들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연이죠. 9절부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영광도 안전히 살리라. 자, 지금 마음은 혼이죠. 영혼 육. 이 본문으로 말하면 영혼 육. 자, 우리의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충만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비록 쫓기는 모임이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육체 또한 안전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이 땅에 내동댕이 쳐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고 거룩한 자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육체로 버리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죽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썩을 것으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래서 그놈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 신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2절 말씀 You are my Lord.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 밖에는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알레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레카. 이제 조금 그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주 밖에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 외에는 그 말이에요. 당신 외에는. 당신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한 분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알레카라고는 주 밖에 당신 외에는 이 말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라는 말씀하세요. 나 외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파나야라고 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 말씀과 지금 여기 당신 외에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 외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당신 외에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다윗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당신 이외에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다른 물질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평강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복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실 분입니다. 내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해지는 게 복이라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당신 외에는 주님 외에는 내 행복 내 복이 없습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믿고 아는 거 이게 부흥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주님 그리고 또 잘 되면 또 언제 주님을 찾았느냐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물질로 향락으로 가는 그런 얄팍한 믿음 이익이 되고 쫓아가는 그런 물질 중심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한 분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아는 것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아는 것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생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오늘 온 열방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찾지만 물질을 찾고 건강을 찾고 이 세상의 행복과 복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 됐든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채찍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귀신을 쫓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있지만 환경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를 괴로움 속에 묶어두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과 마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귀신을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감옥행을 보내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이 다윗처럼 자기의 혼과 영과 육이 비록 감옥에 있으나 채찍에 맞으나 착고에 갇혀 있으나 내 영혼은 자유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을 고백하고 고백된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다. 당신 외에는 주님 한 분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남편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사업도 귀하고 내게 귀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또 앞으로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 생명 가운데 내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축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부흥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곤고하고 쫓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나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경배받으실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참된 그런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 또 하나님 모든 국민들, 백성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법을 제정하며 또 이 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시스템이 하나님 구축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짓과 하나님 위선과 이 세상 탐욕으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진리에 따라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귀에 항상 주님 속삭이게 하시고 내 심령밭에 새겨져 하나님께 영광 존귀, 주님의 이 메신저로서 그리스도를 향기로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는 교회가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